네, 오늘 히브리서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참 어렵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성경 버전이 여러 버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잖아요. 최근에 나온 성경이 있습니다. 그 새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뭐 최근도 아니죠. 한참 됐는데 그 새번역 성경을 좀 여러분이 참조해 보시면 이 내용이 좀 훨씬 더 쉬울 텐데 우리 개역 개정이 조금 어렵게 나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의 이름이 또 하나가 있죠. 호렙산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하는가, 그래서 율법을 이제 받는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라는 그 이름이 히브리 말로 베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미드바르라는 게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의역을 하면 광야에서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은 고난과 이제 시험을 겪는단 말이죠. 그리고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2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때 성막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이제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단 말이죠. 그 실로의 성막을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그 예루살렘에 이제 그 성막을 옮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 시온 산에다가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시온 산 위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18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지금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시내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특별히 모세와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죠. 지파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율법을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양을 잡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제 피의 언약이란 말이죠.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출애굽기 24장에 그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맺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면 좋았을 텐데 잘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기도 하고 결국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지 순종해 보려고 하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나라가 멸망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다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이제 건국이 된 거잖아요. 그건 그야말로 미국의 역할이 컸죠.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라 잃은 백성으로 오랫동안 살다가 결국 나라가 하나 건국된 게 지금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결국 나라 없이 사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그렇게 망하고 힘들어졌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반성에 어떻게 보면 그 결과물이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을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오늘 그 히브리서 기자가 제일 처음에 시내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그 시내산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지금 시내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느냐? 시온산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22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굉장히 어렵게 나와 있는데 간단합니다. 지금 너희가 시내산, 그 율법을 반포했던 그 시내산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어디 있느냐? 시온산에 있다.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 그 도성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비교하려고 하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율법과 은혜를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은혜 아래에 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이죠.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갈과 사라를 비교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그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둘째 아들이 이삭이란 말이죠. 첫째 아들 그 이스마엘은 누구한테서 났어요? 하갈이라는 여종한테서 났어요. 근데 그 하갈이라는 여종한테서 난 이스마엘이 약속의 씨가 아닙니다.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그 약속을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빨리 자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얻은 자식이 이스마엘이란 말이죠. 약속의 씨는 누구냐? 바로 이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이 약속의 씨인데 너희는 그 이삭의 자손이다. 이걸 지금 갈라디아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율법과 은혜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율법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그리고 자유 그 다음에 율법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그 두 개를 율법과 은혜로 딱 갈라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율법은 종입니다. 종을 상징해요. 율법은. 그 다음에 은혜는 자유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지금 종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자유자다 이런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너희가 종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25절부터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너희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자유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을 보세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앞에 쭉 바로 24절에 보면은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예수 앞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율법으로, 시내산의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지만 너희는 이제 그 시내산 율법으로 맺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그런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피와 아벨의 피를 비교를 해요. 여러분, 예수의 피와 아벨의 피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 제일 먼저 아벨을 언급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2장 첫 번째 딱 들어오면 11장의 맨 마지막, 또 12장 첫 번째 들어오면은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언급을 하다가 이제 예수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12장에 보세요. 예수의 피, 아벨의 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두 피가 뭐가 다른가요? 둘 다 어떻게 돼요? 의인의 피죠. 의인의 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피란 말이죠. 둘 다 뿌려진 피입니다. 어디에 뿌려졌는가? 땅에 뿌려졌어요. 땅에. 여러분, 이 피가 땅에 뿌려졌다, 피를 흘렸다, 땅에 뿌려졌다, 이게 다 성경에서는 구약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이건 부정한 겁니다. 피는 반드시 제단에 뿌려져야 돼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로서 그 제물을 잡잖아요. 그러면 피가 그게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단에 피를 뿌려야 돼요. 왜냐하면 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벨의 피 어떻습니까? 아벨은 어디서 죽었어요? 들판에서 죽었단 말이죠. 돌로 쳐서 자기 형한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가 흘렀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피 흘리고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어딘가 하면은 해골이라는 곳인데 그 성전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땅에 뿌려진 거예요. 부정하게 뿌려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벨의 피는 땅에서 그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수 갚아달라 이거예요.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거예요. 그게 아벨의 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는 어때요? 원수 갚아주세요가 아니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피가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더 아벨의 피보다 더 의로운 피예요.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은 여러분,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율법은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너 잘못됐어. 너는 죄인이야. 이걸 계속 지적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어떻습니까? 은혜는 그 죄를 용서하고 죄를 덮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죄,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거기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때 은혜가 임한단 말이죠. 바로 그 은혜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얘기를 계속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25절부터 지금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쭉 여러분들 보시면 너희가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삼가 말씀하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땅에서 계속해서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과거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타락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지금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지금은 이제 율법이 아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땅이 진동했다, 이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땅이 진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임재,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드러날 때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구름이 빽빽한 구름 위에서 큰 번개 같은 소리가 들리고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런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나팔이 나옵니다. 7 나팔. 그 7 나팔이 쫙 이렇게 하나씩 불릴 때마다,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요. 맨 마지막 7 나팔이 불려지면 완전히 이제 모든 재앙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다음엔 하늘이 열린 다음에 언약궤가 딱 보이기 시작해요. 언약궤가. 여러분 한번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찾아보시면 7 나팔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7 심판이죠. 재앙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있어요. 그 언약궤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재앙이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언급하는 거예요. 자, 27절에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오실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임재하실 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하늘과 땅이 다 진동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고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다 그렇게 죽을지라도, 멸망을 당할지라도 너희는 지금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너희들이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보세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네, 은혜를 받자라는 말씀을, 이게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감사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하자. 네? 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때는 다 이제 멸망당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그 구원의 어떻게 보면 파노라마, 그죠? 그 구원의 어떤 그림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그 그림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서 날마다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너희가 율법에 있지 않고 지금 은혜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이런 그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잘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 귀가 열려져 있는가? 이걸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보통 우리가 어떤 경험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 경험에 자기 자신을 맡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사건은 이건 내가 잘 알아. 이건 내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나 이거 잘 아는 내용이야.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를 제가 준비할 때 이 말씀을 쭉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이거 아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설교가 잘 안 돼요. 설교문이 잘 안 써져요. 왜냐하면 뻔히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내 머릿속에서 막 써낸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매 순간순간 그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은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은 뭐 이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는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 들을 귀가 없어요. 주로 내가 이거 아는 말씀이야. 또는 내가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야. 내가 잘 알아 이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들을 수 없단 말이죠. 여기에 우리가 항상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있는가? 내 귀가 열려 있는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귀를 항상 열어주시옵소서. 내 귀가 열린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을 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좀 내 마음에 하나님 나한테 완악한 마음을 주시 마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그 기도는 뭐냐? 내가 막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말을 해서 내 주장을 막 하나님한테 막 올려드리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거를 듣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있잖아요, 사무엘. 그 사무엘이 그래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 옆에서 계속 잠을 자요. 그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 있던 그 사무엘이. 근데 어때요? 그 자다가 자꾸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부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갑니다. 혹시 저를 부르셨냐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그러니까 또 가서 자다가 또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한테 갔단 말이죠.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예? 소리가 들리면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예?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의 기본이에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근데 우리가 보통 잘못 생각하죠. 기도는 막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을 막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그게 기도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게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 뜻을 알아서 내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아멘 하고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